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명 안티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반기독교연합, 줄여서 반기련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얼마나 그 기독교를 싫어하냐면요. 이분들이 만든 사이트를 보면은 아주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저 같은 목사인 저는 아주 그냥 털어서 죽일 놈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강원도 산골에서 벌어진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발굴해내서 이것들을 회원들끼리 나눕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이 다 이것을 퍼나르더라고요.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조회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다음이나 네이버에 기사들 많이 올라오지요. 그게 아무 기사나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조회수가 되어야 올라가더라고요. 이 반기련 운동가들이 이 기독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는 꼭 그렇게 노출되도록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들의 목표가 개독 방면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개독 방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개독은 기독교를 말하고요. 이 방면은 완전히 없애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안티 기독교의 운동, 반기련 운동의 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년 사울이요, 사실은 반기독교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렇게 당연하게 마땅히 여기지는 않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뭐라고 해요? 야, 잘 죽었어. 저 사람 진짜 죽어 마땅해. 이 정도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사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상 쓰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면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NIV에 보면은 이 잔멸할세를 디스토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사울이 이렇게 안티 기독교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안 열어주면 그 현관문을 부수면서까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수갑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고 무정할까요? 사람이 이 정도라면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가 어마어마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반기독교 운동에 열심히 청년 사호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요,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왜 그렇게 싫으세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증오하세요? 이렇게 물은다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증오를 가득 담긴 눈빛과 함께 침을 튀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하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 설명을 했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유독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가득하고 주저가 없어요. 교회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침튀기면서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문제도 알고 있고, 저런 목회자의 비리도 알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그 방기련 사이트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모든 글들이 온갖 기독교의 문제와 비리로 다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4월 청년을 인터뷰할 수는 없죠. 타임머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핵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그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선생님,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당신을? 이유가 뭐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디모데 1장, 전서 1장에서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내가 전에는 보세요. 비방자요. 그렇죠. 예. 박해자요. 맞아요. 또 폭행까지 한 거예요. 폭행자예요. 폭행자. 도리어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아야 할 때 뭐래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증오하고 핍박한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대요. 네. 그 당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 오늘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가 좀 기독교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도 좀 다녀봤고 교회 이런저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기독교 운동의 시조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래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몰라서 그렇게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잠깐 다녀봤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저런 표면적인 문제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만 말하세요. 아,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렇지, 몰라서 저러는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엄청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분들, 교회를 조롱하는 분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속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 변화되는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장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살펴본 대로요,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이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말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가스인데,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가톤급 박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덮친 거예요. 메가톤급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시도하는 사단의, 좀 표현이 그래서 사단의 선교적인 전략이에요. 교회를 박멸시키려는 사단의 기가 막힌 계획인 거죠. 이 박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가오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다 감옥에 가두고, 세상의 예루살렘 교회들은 너무나도 핍박이 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피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수배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그냥 이 감시자들이 오지 않을, 사람들이 가는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까지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사마리아 잘 안 가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이런 메가톤급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왜 성도들을 다 흩어버렸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 사건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그만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날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 흩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렇죠? 약속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정말 유언은 중요하죠. 지금도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언 같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 해석을 쓰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해석을 100%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제 마음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여기가 좋다,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뭉쳐 있다고만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던 교회였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교육을 받고 그런 살아있는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받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고, 유무상통하고 지구 역사상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 있는 물건을 다 나누기 때문에. 공산당은 억지로 나누지만 기독교 처음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나누었고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방인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으니까요. 날마다 부흥하고 그렇잖아요.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8만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정말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정말로 위대한 교회잖아요. 위대하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정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 놀라운 위대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캄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혹은 복음을 증거하기 싫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박해가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좀 해석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해라는 무서운 매를 맞을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다. 이 해석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굴뚝 같았습니다. 성경은 보면 알아요. 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물며 스데반 집사님도 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바른 성경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으니까요. 단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아마 예루살렘의 복음이 더 증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사마리아나 유대 전체로 땅끝까지 나아갈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별로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8년째인데 정말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2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전도해서 부흥을 했지만은 아직도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루살렘에.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2년은 좀 짧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나 요한이 생각에 더 우리가 예루살렘을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정말로 마음은 불과 같이 뜨겁지만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왜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일까? 응? 내가 지금 말씀보다 먼저 서두르지는 않나?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나?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미루고 있지는 않나? 그게 뭐예요? 불같은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그 정확한 때와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움직이게 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되보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몰라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메가톤급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흩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해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너는 유대로 가라, 너는 땅끝으로 가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나도 싫어하는 복음의 불모지인 나는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되냐, 나 사마리아 싫다, 다른 데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의견을 조율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폭탄을 탁 터뜨리면은요 싹 흩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요 유대와 땅끝까지 진짜 간 거예요. 진짜 갔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사건, 스데반의 사건 뒤에 일어난 이 대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사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어디요? 국경을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간 거예요. 구브로는 지금 그 터키, 튀르키 아래에 있는 큰 섬이에요. 큰 섬이죠. 이방적으로 갔어요. 안디옥도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데, 나중에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회의 전초지가 됐잖아요.
바나바가 여기 사울, 나중에 바울이 이제 구장에 가면 한강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다 공동 담임 목회를 하면서 최초로 1차, 2차, 3차 그런 어떻게 선교를 파송하는 그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이렇게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남녀 몇백 명 정도 들어가면 모든 감옥이 차고 말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4장에 보니까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2년 만에 남자만 8,000명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이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부인들까지 합치면은요, 최소 뭐 1만 5천, 1만 5천만, 얘들까지 하시면 2만 명이 훨씬 더 넘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2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날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세차게 퍼져나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시도했지만 정말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 제목. 예. 그렇죠. 교회를 위해 교회를 흩으신 거죠. 예루살렘에만 일단 딱 한 교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그 한 교회가 오히려 박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낳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의 구원을 막으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을 손으로 바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죽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내 성질이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은 교회 역사에 신기원이 담긴 역사적인 페이지입니다. 신기원이란 말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7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8장에서는 주 무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크로즈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게 증거된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갈 때요, 피난만 간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만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지금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옥에 안 갇히려면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요, 예루살렘 흩어진 유대인들은, 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한국 이야기 잠깐 할게요. 한국 지하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막 복잡해 죽겠는데 혹시 복음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속으로 그런 말 하죠. 저 사람도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좀 때를 좀 보고 전하지. 예? 저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닌데 왜 저 지하철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이나 위대한 영웅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먼저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복음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저희 가정에서 복음을 먼저 받은 예루살렘 교인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다행히 우리 다니엘만한 나이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자꾸 이제 아버지가 아까 제가 아버지 안티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2대째 장손이고 제가 또 3대째 장손이니까. 그때 저희는 또 제사를 한 20개 정도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를 못 다니게 해서 다니니까 어느 날은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머리도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옛날 용구 없다 이런 식으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다니니까 저는 막 때렸어요. 제가 엄청 맞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많이 맞고 그 머리에가 박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반지 낀 이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이 그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서 교회 보려고 교회를 갔으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다닌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 후로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게 됐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복음을 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여기 새 아이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가정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가 계속 목회자의 길을 갈 계획이 있다면은 내가 내 피를 팔아서라도 너를 가르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때를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예수님의 명령이 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돼야 돼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